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샬롬, 우리 영성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이번 주간도 항상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라가 곧 망하게 될 상황에서 밭을 사러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업 물을 의무를 이행합니다. 그 일을 통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여 찬양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여 밭을 삽니다. 이것은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어리석은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크신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하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익숙합니다. 그것이 죄임에도 죄인 줄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은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힘이 없거나 재정이 말라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할 유일한 분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밟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무리 아파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여 못쓰게 버리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결하게 씻어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깨닫고는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씻을 수 없는 범죄에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범죄한 자들을 싸매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무슨 수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레미야와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행한 범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마치 그럴 자격이라도 있는 듯 하나님께 목을 찢겨 세우고 시위합니다. 이들을 보는 선지자는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칼날이 재앙이며 회복 없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날 길을 버리고 죽을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당장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성도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이 어떻게 하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 현실보다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만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하며 그리고 최근 나에게 힘들었던 일이나 환경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포위된 현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소망은 무엇이며 슬픔은 무엇 때문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지자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일어나느냐고 불만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항상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